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 선하게 살면 좋은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오히려 나만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정직하게 살아가다가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선행을 할 것이요, 선행을 할 때에는 마음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또한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또 우리가 손에 닿는 모든 일과 속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삶, 이것은 손해보는 길이 아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고 하는 생각이 많은 데 있습니다. 정말 정직하면 손해를 보는 것일까? 욥기서 4장 7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결과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유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통해서 밭을 갈았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어때요? 그대로 걷는다는 거죠. 여러분, 선한 씨앗을 뿌리면 선한 열매를 걷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열매를 뿌리면 씨앗을 뿌리면 악한 열매를 걷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정직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불의해서 손해를 보고 불의해서 사회가 망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직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또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복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가졌던 주된 임무가 있는데, 첫째가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할 두 번째 또 하나의 사역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인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해주는 그런 사역이 있었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반드시 이렇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선언해줘라.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반드시 백성들에게 해주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돌아가게 해주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당신을 믿는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여러분의 눈물과 인내를 알고 계세요. 지금은 아득하게 보여도, 지금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의인이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믿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어요. 지금 선함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선한 행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이 악한 것 같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반드시 선을 거두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어봐요. 어처구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어처구니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네? 내가 묻겠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어처구니가 있는 사람입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들이 있죠? 네.
5천 원이 있어야 맷돌을 돌려서요 복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시원한 콩국수를 만들어가지고 먹을 수가 있어요. 선을 행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말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 마음이 부패해지고 행실이 가증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선을 행할 힘도 없고요.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쾌락을 쫓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요한 3서 11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본 자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배운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언행을 살피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운 자는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두 번째로 선을 행하는 자는 먼저 살리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한 대로 되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는 자는 살리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의 말이 입에서 뱉는 그 말이 나의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열매를 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것을 지금도 들으시고 말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잠언서 13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게 된다 그랬어요. 입의 열매. 사람은 입의 열매를 통해서 복록을 누리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입의 열매라고 하는 말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혀를 통해서 발전되는 말은 사람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끼칩니다.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끼칩니다. 성도들에게 오는 행복과 불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의 결과를 보여주는 예가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헬라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간구합니다. 예수님, 나의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귀신을 쫓아주기를 원합니다. 꼭 나의 기도를 부탁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간청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헬라인 여인을 말을 들으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어떤 칙을 받은 거예요? 개라고 하는 개칙을 받은 거예요. 응? 가장 오명을 쓴 거예요. 듣지 못할 말을 막말을 예수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그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당신의 말씀하신 것이 옳소이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응? 상 아래 있는 개들이 그 아이들이 먹다가 흘린 것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다 주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말로 입술로 이 말을 고백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그렇게 말했으니, 내가 그렇게 대답하였으니,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마귀가 떠나갔다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응? 예수님의 권능으로 떠나간 게 아니고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 그 말이 원인이 돼서 귀신이 나갔다. 그러니까 집으로 한번 돌아가 봐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 있을 것이다. 응?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의 언어와 말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말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 말이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 이웃에게 영향을 주고 성도에게 영향을 주고.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준 이 말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잘 간수해야죠. 지켜야죠. 악한 말, 믿음이 없는 말, 불의한 말을 우리는 성도들은 멀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다 집어치워라. 끝장이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러면요, 그런 조롱과 원망과 단죄와 부정적인 말이 우리에게 선언되어지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응? 주눅이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말이, 단죄하는 말이 이게 몰려오게 돼.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어떻게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자,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지금은 어렵지만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지금은 어렵지만 좋아질 것입니다. 축복을 한번 선언해 봅시다. 당신은 잘 되실 겁니다. 네, 당신 잘 되실 겁니다. 당신은 머리가 비상합니다. 응? 한번 해봐요. 당신은 머리가 비상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옛날에 이 죽일 놈아, 이 성정도 못할 놈아, 이 썩을 놈아. 그런데 진짜로 그의 꿈이 썩어져 버려요. 그의 이 꿈이 그냥 녹아버리고 썩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단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야단칠 때는 쳐야 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에게 도움이 되고 그에게 소망을 주는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돼요. 그걸로 마무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말에 흥해라. 그죠? 따라합시다. 흥해라.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니까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12 아들에게 축복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에게 축복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한 선언이, 축복의 선언이 여러분 자녀들과 이웃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선한 것을 실천할 때에 복이 임합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것을 실천할 때에 복이 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선한 행위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복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어요. 행한 대로. 응? 참 이 말을 여러분 잘 당겨야 돼.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선한 열매를 얻게 하시고 악을 행하면 악한 열매를 걷게 하신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렇게 묘할 수가 있어요. 선행의 결과를 보여주는 예가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38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냐면 히스기야 왕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히스기야 왕이 큰 병에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이사야가 와,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응?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하나님 나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과 선하게 살아온 나의 삶을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래요. 응?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나의 삶을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응? 악한 삶이 아니고 선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진심과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정직한 행위를, 그 삶을 보시옵소서. 응?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의 그 통곡과 너의 기도와 너의 눈물을 들었노라.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고치리라. 고치리라. 선을 행하면 천국에서도 해처럼 빛나지만은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그네 중에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응? 그 천사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다가 좋은 결과를 얻는 삶을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좋은 결과를, 좋은 열매를 얻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목사님, 좋은 무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떤 기고문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 적이 없다. 성공해야 예수를 잘 전한다는 말, 교회가 부흥해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들을 경계해야 한다. 응?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강조했어요. 이 말은 일부분 맞는 말이에요. 성공제일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물질과 권력이 악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물질과 권력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물질과 권력을요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응?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모르드게와 에스더, 요셉을 왜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올리셨을까? 그죠? 아까 그 목사님은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적이 없다고 아주 그렇게 단언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 적이 많이 있어요. 응? 여러분, 모르드게가 만약에 이 문지기라고 하는데 이게 조그만 문지기가 아니고요. 그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 그거를. 무슨 대장이라 그래? 아니, 그 위치에 있으니까 뭘 알게 돼요? 정보, 아주 중요한 정보를 듣게 돼요. 어떤 장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만약 그 사람이 평민이었다면 그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어요. 다시는 그가 경비대장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또 에스더가 왕비가 아니었으면 왕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비된 그 여자의 그 지위를 어떻게 해요? 선한 행위를 위해서, 응?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총리로 만드십니까? 응? 하나님이 왜 그를 높이십니까? 애굽의 그 기근을 기근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이스라엘을 그 기근으로부터 구출해내시고자 그를 총리로 삼으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민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지만은 성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아까 그 목사님 말씀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공과 섬김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잘못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도 여러분 꿈을 꿔야 됩니다. 가난으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실패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자포자기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약함으로부터도 일어나야 하고요. 열등감으로부터도 벗어나야 한다. 하나님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복받고 살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결국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나오신다.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시거나 많은 일을 주실 때는요, 그것에 따르는 책임도 큰 것이에요.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그 직분에 합당한 역할을 정직하게 수행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면 복을 부어주셔도 그 복이 나가버리고 만다. 흘러버리고 만다. 무너지고 만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높은 지위를 주십니다. 그죠?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겸손하지 못해요. 겸손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그 자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어지는 거지. 실패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높은 데 올라갔다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자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사용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다듬어 가신다고. 응?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다듬어 가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교회 가운데 꿈을 꾸셔요. 그래서 미래를 개척하세요. 열어가세요. 그리고 발전해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장면 속에서 아벨의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아벨은 믿음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서 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랬어요. 자, 예배를 받으신 이유가 믿음 때문이었어요? 어떤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창세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은 이유는 가인의 삶에 어떤 삶이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아벨은요, 평소의 삶이 선을 행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예배예요. 그렇죠?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오시기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왔는가? 그 삶의 모습을 오늘 예배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아벨에 드렸던 예배였어요. 하나님. 아벨에 드렸던 예배였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선한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선을 행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